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교회 표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창 262522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의 삶을 돌아보면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밀리고 밀리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비록 지금 내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손해까지도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히 서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벌의 기준, 공평의 원칙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율법의 규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조금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잔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합리적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면 무슨 복수혈전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값으로 지불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공평한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8절에서 이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회복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간에도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저는 그 은 30세겔 이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왜 그 말씀이 제 눈에 거슬렸는지 아니 내 눈에 띄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이라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고 또 마치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기본적인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회복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회복을 누구를 위한 회복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소는 경제적인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이집트에도 소는 재산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농사를 짓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도구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들이 정착하러 가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로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목축을 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소는 앞으로 또 재산의 가치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산의 중요한 또 농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람을 들이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소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피는 어떻게 해요? 피값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는 죽이고, 그리고 고기는 먹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불공평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물론 소값으로 어떤 대신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생명을 갖는다는 어떤 그런 취지를 봤을 때는 조금 약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소 때문에 생긴 이 상황들은 사실은 주인이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소가 그 받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무엇인가가 그가 놀라든 아니면 흥분을 했든 그래서 소가 사람을 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주인이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지 않은 살인에 대해서는 그것을 면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근데 문제는 29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경고해 줍니다. 야, 너네 소가 사람을 자꾸 들이받으려고 해요. 자,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괜찮아요. 우리 소는 괜찮아요. 아이, 그거 금방 저 익숙해질 거예요. 자, 이러는 게 우리가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재산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재산을 갑자기 죽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람을 들이받는 거,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됐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제안은 무엇이냐면 이미 받는 성질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인이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그 주인에게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당연히 죽을 것이고, 그리고 앞전에서는 주인을 면했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임자를 생명을 또 금방 어떻게 보면 죽인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3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대가를 통하여서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산 사람은 또 살게 하시는 은혜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3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생명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다시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2절에 계속 읽어보니까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을 때, 종을 받았을 때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종도 생명이지. 그런데 종에 대한 이 속죄금에 대한 부분들이 은 30세겔이라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눈에 띕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속물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생명을 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끔 말씀하시는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악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심 때문에 지금 이 은혜의 복, 회복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한 믿음의 방편을 이때부터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장악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생명이 온전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회복의 은혜를 얻기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히 서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실 그 회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로 보여지고 그리고 드러남으로 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그 생명의 넓은 품 안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또한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정말 온전한 그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정말 악의 세력에 매여 있던 우리를 주께서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가 무엇을 그리 잘했다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 세워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아버지, 복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덮으사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약하여진 그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다시 그의 심령뿐만 아니라 그 육신까지도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주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자리, 그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내가 있는 그곳인 것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께서 맡기신 믿음의 사명, 그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길 원하는 믿음의 성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